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어떤 한 마을에 굉장히 이렇게 선한 일, 선행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그 동네가 굉장히 빈민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집이 없어서 막 다리 밑에 그다음에 노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그만 이렇게 집을 지어서 이제 공동 이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지어서요. 그분들을 거기서 이제 숙식하게 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한 청년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을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그 청년을 만나서 이제 그 어른이 물어보는 거죠. 왜 자살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다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시험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부모님들도 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게 자살할 때 자살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 함께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마련하고 있는데 손길이 부족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나 좀 이거 좀 도와주고 나중에 죽으면 안 되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분도 또 자기도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자기보다 또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공동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 어차피 자살할 거 이분 또 이런 부탁도 하는데 내가 이거나 좀 들어주고 나중에 죽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건축 일을 열심히 이제 그 어른을 도와서 하는데 하다가 땀 흘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저녁에 막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랬겠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러니까 뭐 막노동 그런 일이잖아요. 또 일하고 저녁 주는 밥 먹고 저녁 되면 또 피곤하니까 또 자고 계속 이제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청년의 마음에 자살하겠다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이 남을 위해서 자기보다 더 자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분이 이제 자살하지 않고 그 어른이 했던 일을 맡아서 이 청년이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보면 이제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누군가에게 뒤에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지도자라고 할까요? 리더라고 할까요?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잘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누구의 얘기일까요? 마가의 얘기죠. 아시는 대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마가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나바, 너무나 그 선한 바나바의 생질로 나오죠. 조카라고 하죠. 바나바의 이제 조카인데요. 바나바가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다 보니까 나중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해서 계획하고 짜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 마가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막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진짜 멋진 일이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제 1차 선교여행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아시는 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를 거쳐 실루기아에서 이제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라는 이 섬 이름이 참 웃기죠. 바보라는 섬에서 이제 사역을 또 하고 거기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마가가 어떡합니까? 선교여행을 따라가기 전에는 너무나 이 일이 멋있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였는데 세상에 이게 웬 말이에요.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이 일이 힘든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근데다 이 마가가 아까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의 집이 그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120명 마가 이 신약의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집이잖아요. 이 당시에 120명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뭐 다락방이 됐든 그런 공간이 어쨌든 있다는 거는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부모님이 굉장히 어쨌든 부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아마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청년이 이제 그 열악한 선교 현장에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이제 탈락을 합니다. 이 탈락이 아니고 탈락입니다. 탈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가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나머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 이제 버가를 거쳐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1차 선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오는데, 사도 바울이 또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대차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1차 선교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끝내놓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한테 말하잖아요. 마가도 또 데리고 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성격이 한 번 안 되면 아니면 아닌 성격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난 마가 쟤 절대 다시 안 볼 거라고. 아니, 선교 같이 가서 중간에 도중에 그렇게 탈락하는 애를 뭘 믿고 내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냐. 난 싫다. 이제 이 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그랬던 마가예요. 마가가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마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 뒤에는 베드로라는 그 정말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또 마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제 추측도 많지만 그랬을 거예요. 마가가 이제 어쨌든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탈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코를 빠뜨리고 들어왔겠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마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돌아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그런 그런 여행지에서 버틸 수 없었다. 뭐 향수병이다, 풍토병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은 있지만 성경이 딱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마가 돌아왔는데 코를 빠뜨리고 돌아오는 마가를 보니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기 옛날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지 않았겠어요? 뭐냐면 자기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에 나도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도 얼마나 그때 코를 빠뜨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변화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그 과거를 딱 본 것 같아요. 이 마가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야 일로 와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얘기를 마가한테 다 해주고 마가를 계속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마가가 거의 수행비서 겸 통역관 겸, 왜냐면 마가라는 이 마가 요한이잖아요. 이름이 마가라는 이 마가 요한으로 봤을 때 분명히 2개국어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비서 겸 통역 역할도 해주면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 어떤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을 다 이제 마가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마가를 영적 아들로 삼잖아요.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죠. 이 변화된 마가를 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의 한 60년대, AD 60년대, 65년, 뭐 나중에 그 옥중 서신을 썼던 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런 그 서신 쓸 때 보면 이 변화된 마가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의 동역자,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이제 마가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가는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베드로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 마가가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요, 예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이 말 또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오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마가 뒤에 베드로가 마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마가를 훈련시키고 함으로써 마가가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짧고 마가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이제 서신서 이제 그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어떻게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지도 않은 마가가 이런 마가복음, 위대한 복음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 뒤에는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 자살하려고 하는 청년 뒤에 그 어른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내 뒤에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나를 영적으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마가의 변화, 또 아까 그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의 변화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 설령 내 뒤에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또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